작년 12월 말에는 무안 공항에서 제주 항공 사고가 있었고, 올해 1월 말에는 미국에서 여객기와 이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로 매우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한번 여객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됩니다.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그 연말을 또 해외에서 보내고 또 가족과 지인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다가올 2025년도를 아마 기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보면 거기에 다른 도시에서 피겨 스케이팅 훈련 캠프에 참석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2025년도 여러 가지 시합과 경기들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인생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죽음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인생의 끝, 그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울의 인생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장례식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끝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끝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수넴의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보아의 진을 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는 이 이스라엘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시체가 되었으니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합니다. 그래서 바짝 추격해서 사울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활 쏘는 한 군인이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활을 쏩니다.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울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부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여러 차례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나를 모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죽이라고 부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하도 사울처럼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사울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지금 사울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 순종을 하지 말고 너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인생 끝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때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출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66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한 열매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의 한평생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많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철저하게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깁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선택과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직면하였다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 못지않게 다윗도 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참 많이 직면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끌려갈 때에 다윗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을 때 다윗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낭떠러지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 사울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에서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블레셋의 한 군인이 쏘는 화살에 맞았어요. 다윗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저는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우리도 다윗과 사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사울처럼 하시면 안 돼요. 사울처럼 스스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된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성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통보할 때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냥 가벼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었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동력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동력자와 동력자의 관계로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카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요즘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카톡방에서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옛날에는 나가면 딱 뜨거든요. 요즘에는 카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카톡 하나를 탁 보냅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통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통보를 하면은 잘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몇 시간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요 통화를 하면서 이쪽에 좀 30분, 이쪽에 30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말씀으로 건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탁까지도 해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기다려 봅시다. 제가 부탁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는요 무릎까지도 꿇었어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어요. 정말로 제가 절박해서 무릎까지도 꿇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참담함이 밀려옵니다. 참담함이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통보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한다면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까? 우리 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심지어 관계 문제 이걸 내가 결정하고 그냥 통보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코리 텐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 주었다 발각되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된 코리 여사는 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한 번은 코리 여사가 당시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이 소련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였지만 이 코리 여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련에 도착한 후에 세관에서 징검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코리 여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세관원의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그가 가방 속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세관원이 와서 코리 여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세관원이 성경을 들고 성경이 담겨 있는 가방을 번쩍 들고 택시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시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완패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체에서 보면 장신구라든지 이런 갑옷 이런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이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신당에 봉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백성에게 알리는 것은 백성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이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일어나. 이 일어나는 단지 그냥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암몬 족속이 길라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사울이 도와줍니다.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길라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구원, 이 은혜를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길라 야베스에서부터 이 벳산까지는 25k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25km를 걸어서 벳산 성벽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내리고 그 시체를 다시 가지고 그 밤에 25km를 다시 걸어서 벳산에서 길라 야베스까지 옵니다. 그리고 길라 야베스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아주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사울 때문에 살았지, 우리가 사울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은혜 갚을 기회만 오면은 내가 갚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보은입니다. 보은. 은혜 갚는 거죠. 보은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한결같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 전후였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먼저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연단,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보낸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오르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성전 건축은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윗이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신앙, 이것이 보온 신앙이에요. 다윗은 이 보온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은혜를 많이 입어서, 너무나 많이 받아서 내가 저축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것으로 주의 성전을 세워주옵소서.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결같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결같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 위 목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위 목사를 교회와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임 받은 목사가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는 것, 조금 더 많은 규모가 큰 교회,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것을 교회와 이혼했다 그럽니다. 위임이 교회와 결혼한 것이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히 교회와 이혼하는 거죠. 여러분, 위임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 저에게 정년 교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원만 하면 이제 정년까지 교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딱 단어가 한 가지 떠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위임이었습니다. 위임. 내가 너에게 하늘을 세운 교회를 위임했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저는 하늘샘 교회 유임 목사로서 하늘샘의 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위임 받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왜 제가 그런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인데,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꽃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왜 이 길을 갑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온신앙은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권사님들 계신데요. 자,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원로 장로로서, 은퇴 장로로서, 또 은퇴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기까지 과연 꽃길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권사님 계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한결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학력, 재물, 직장의 타이틀, 어느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인생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였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